수정이한테 전화했구나. 중고등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안전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은
찬양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두 번째로는 올 한 해 함께한 인원들과 새롭게 함께할 인원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지럽고 죄 많은 세상 속에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친구의 문제, 학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진로와 우리의 꿈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민되고 힘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모두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속히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임원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수고하여 줄 우리 임원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말씀으로 감화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보 잠깐 봐주실래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광고랑 겸해서 설명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저희 이제 9시 반에 예배를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그 시간을 원래 아이스 브레이크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레크레이션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찬양팀이 또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어떻게 하면 요 공간 안에서 또 이렇게 접촉을 최대한 피하면서 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예배 시작은 이제 아시다시피 10시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10시에 시작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잖아요. 지금 상황들이 계속 확진자 늘어가고 있고, 부천도 예외가 아니죠. 더 심하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번 광고 보시면요, 격주로 중학생, 고등학생을 나누어서 출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거의 요렇게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장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너무 지금 겨우 저희가 지금 예배를 재개했기 때문에 상황들이 일단은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고, 첫째 주일과 셋째 주일을 중1부터 중3 친구들이, 그리고 둘째 주일과 넷째 주일을 고등부, 고1부터 고3까지를 출석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리를 조금 더 띄워서 진행을 하겠고요. 그러한 상황들을 생각을 했고, 대신에 찬양팀은 이제 예배 필수 인원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찬양팀은 함께 저희 숫자를 셀 때 포함이 안 됩니다, 원래. 그래서 찬양팀은 매주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필수 인원으로 분류가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요, 오늘 원래 SFC 총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지금 인원이 장기 결석자 몇 명이 지금 결석에 들어가 있는데, 또 몇 명을 이렇게 좀 제외하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 보면 저희의 제적은 24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분의 2 하면 이제 16명이거든요. 16명 이상이 돼야지 오늘 총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숫자를 보니까 16명이 안 되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잠시만요. 4명이 부족하죠, 지금 현재. 그래서 만약 4명이 채워지면 오늘 예배 후에 총회를 빠르게 진행할 생각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로 미루게 되면 이제 중등부, 고등부가 나뉘기 때문에 총회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는 이제 온라인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톡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생각이고, 오늘 극적으로 4명이 마치기 전까지 30분 안에 온다 그러면 오늘 총회가 이어지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면 주중에 이제 하겠습니다.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투표를 하겠고, 무기명으로, 당연히 무기명으로 해야죠. 무기명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혹시 있나요? 죽어도 저는 여기서 4명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시상을 할게요. 네, 혹시 2년 전에
제가 어떠한 공약을 걸었는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태블릿. 기억력 참 좋아요. 예. 태블릿을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예, 준비했고요. 예, 왔어요. 태블릿이. 예. 근데 공동 우승이라서 지금 한 명은 지금 안 오고 있는데, 효원이한테 오늘 못 오면 못 받는다고 꼭 전해주세요. 예. 이게 재고가 없어서 10인치짜리 태블릿이 왔어요. 원래 8인치를 시켰는데, 근데 내가 쓰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안 오면 못 받는다라고 아쉽게도 지금 30분 남아있는데 24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효원이에게 꼭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혹시라도 급하게 뭐 대학과 관련된 면접을 보러 가거나 학원에 갔거나 하면 예외는 되겠지만 늦잠이나 그러면 이제 내년에 받을 수 있다라고 유급을 당해야지 맞겠죠? 예, 어쨌든 그렇고요. 공동 우승이었는데 한 명 학생은 와 있어요. 이하영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오, 예. 2년간 큐티를 계속 펴왔습니다. 그래서 나와 볼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아까 사연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8인치 태블릿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텀블러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마음에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잘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간증을 준비해 오면 되는데요. 2년간 말씀을 푹 묵상하고 매일 빠지지 않고 큐티를 하면서 느꼈던 그 감동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5분 스피치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벌써 이거 한숨이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논술이랑 다 할 거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 고산 선배님 기본이죠. 이 정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거 다 필요해요. 5분 준비하고 금요일 밤 12시까지 저에게 1차적으로 문서를 보내시면 그걸 검토해서 마지막 살짝 수정을 한 다음에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효원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못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하영이가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그렇게 됐어요. 하나는 저희 예산으로 샀고요. 하나는 제 말에 책임을 지려고 제가 샀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블릿이라고 했지 고가의 최신형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저가, 그래도 갤럭시로는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다 버리지만 마시고 그래도 활용도가 있습니다. 말이 정말 책임을 잘 져야 된다는 걸 많이 느껴요. 오늘 말씀도 역시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실수는 아니었고 사실은 너무 귀하죠. 2년 동안 열심히 해주었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많은 도전도 주었고 고마운 마음에서 사실은 가치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 고마움은. 근데 이렇게 약속을 좀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닙니다. 나는 이번 생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맥체인 성경 읽기 지난주에 나눠드렸었죠. 그리고 혹시 못 받은 학생들은 저에게 끝나고 와주세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선생님들께서도 체크를 해서 몇 장을 읽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동일하게 이맘때쯤 시상을 하도록 할게요. 맥체인은 하루에 4장의 성경을 읽는 것이고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에스라 1장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다양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는 저희도 작년 여러분들 작성했던 반별 나눔지 보니까 첫째 주에 다들 잘했어요. 다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은 마라톤이거든요. 우리 100m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내가 어제 안 했는데 그럼 8장 어떻게 읽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기 상황에 맞게 시작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장이면 1장만 읽으셔도 돼요. 구약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신약부터 1장만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자기 페이스에 맞게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1등 시상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표로 삼은 것을 달성한 친구들에게는 똑같이 선물을 줄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우리 발 맞춰서 나가봅시다. 알겠죠? 태블릿은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예, 제가 기억하는 친구가 또 있을지 몰랐어요. 예원이까지 기억하는구나.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연탄봉사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주중 모임이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어제 교육자 회의를 통해서는 선생님들 의견을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결정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되도록이면 주중에는 좀 모이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제가 연탄봉사를 안 하면 한 해 마친 것 같지도 않고 이상해요 라는 친구가 있으면 개별 안내해 드릴게요. 예, 가서 하면 돼요. 예, 가서 하시되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모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난처한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방향성 자체는 연말에 우리 중동 지역을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조금 약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방향성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이웃을 돕는 거는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진행이 되니까 그런 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연탄봉사는 혹시라도 생각이 있거나 개별적으로 하는 분들에는 개별적으로 안내는 하되 교회 이름으로는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나요? 저 큐티 그래도 좀 했는데요. 다 파악하고 있고요. 문화상품권 시사는 또 있어요. 오늘은 일단은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예. 하영이뿐만 아니라 큐티 하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을 줘서 큐티 책을 제가 전달해 줬던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꾸준히 해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또 개별적으로 시상을 할 예정이니까 너무 억울해하거나 뭐야 진짜 좋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나중을 기약하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주보가 좀 바뀌었죠. 양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좀 늘렸고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좀 드렸습니다. 성경 공독 부분, 주보 안쪽 부분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말씀과 필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공간을 드렸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적고 싶은 부분들이나 있으면 펜 선생님들 챙겨주셨을 텐데요. 펜이랑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펜 없는 친구 혹시 있나요? 학생? 예, 다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표현이 아깝겠다. 잠시만요. 예, 야고보서 오늘 말씀이고요.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을 테니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주보에도 나오고 여러분 가진 성경책으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많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몸도 불레시오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자궁의 뜻대로 운행하다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너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너는 불이 쇠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쓰레받기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너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말의 실수를 줄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예,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저를 보시고 그래? 하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필기로 살짝 해주시면 되겠어요. 누구나 살아오면서 말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한 적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설교 필기 부분에다가 내 생에 했던 가장 최악의 말 실수 3가지 한번 베스트 3 한번 적어볼까요? 나 이 순간을 지우고 싶어. 내가 왜 이 말을 해서. 예,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에 했던 최악의 말 실수 베스트 3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처럼 적으셔도 되고요. 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많이 해결됐습니다 라는 친구에게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밝히겠는데 3명한테 물어볼 건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목사님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친구만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는 친구들은 예, 그냥 적고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예. 한번 적어볼까요? 예. 설교 필기 부분에다 적으시면 돼요. (1분) 더 드릴게요. 예, 선생님들 방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광란쌤, 혹시 생각난 거 있나요? 말실수, 예. 마음의 준비 됐나요? 지환쌤이 할 수 있을까요? 예, 양보했어요. 아니에요? 예,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사인 보냈어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손 들고 있어요. 예. 좋아요. 괜찮겠어요? 예, 혹시, 목사님, 저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혹시 있나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있나요? 저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제 얘기할게요. 네, 예상했습니다. 예, 누가 자기의 부끄러웠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제가, 저희 돌아보면서 저도 베스트 3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이게 인성이 엉망인 거예요.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봤더니 내가 어떻게 그때 왜 그랬을까 굉장히 후회를 하는 거예요. 가벼운 이야기부터 첫 번째 하면 예전에 혹시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2 체육대회에서 이제 4강에서 승부차기를 한 적이 있어요. 14번째 승부차기 키커로 나갔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딱 느낌은 오죠?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죠? 14번째 키커가 되려면 어떤 상황이 앞에 펼쳐져야 되죠? 승부차기가 14번째까지 갔다라는 거는 넣으면 이쪽 팀이 넣고 막으면 막고 이게 14번까지 간 거예요. 참고로 목사님은 4번째 키커일 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장 친구가 있어요. 가가지고 자신 있어. 완전 그냥 나만 믿어. 괜찮아 하고 차는데 들어갔어요. 근데 체육 선생님이 저를 째려보시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뭐죠? 호루라기를 분 다음에 차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성급한 나머지 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지도 않으셨는데 제가 차버린 거예요, 공을. 그래서 넣어서 혼자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딱 째려보면서 호루라기 찬 다음에 넣으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수싸움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만 연습을 했어요. 인사이드로 제 기준 오른쪽 구석에만 넣는 것만 연습을 했어요. 첫 번째 찰 때 그 네 번째 키커였을 때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께서 호라를 불지 않으셔서 모르고 넣었을 때도 오른쪽으로 넣었어요. 지환쌤이라면 어디로 차겠어요? 왼쪽으로 차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근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쪽은 공간이 이만큼 있는데도 자신이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차는 순간 진짜 지금도 선명하게 생각나요. 이 상대방 반 아이가 제가 차기 전부터 몸이 저 구석으로 날아가 있어요. 제가 그 마지막 킥을 못 찬 게 아니었어요. 구석으로 잘 찼거든요. 근데 방향이 읽히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말처럼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더 억울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우리 키퍼가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호루라기 불어서 차서 끝나버렸어요. 이런 엔딩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승부차기에서, 고등학교 승부차기에서 이렇게 끝나버리는.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했을까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 그 전에 14번째까지 간 거 자체가 다들 못 넣어가지고 간 거거든요. 넣어서가 아니에요. 퀄리티가 좋은 경기가 아니었어요. 최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못 넣었는데 너 못 넣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두가 원망을 안 했는데 딱 한 명, 제가 자신 있다고 얘기했던 그 주장, 걔는 2개 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자격이 있잖아요. 저한테 넣는다며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와, 저도 원망할 게 많았죠. 나 주전으로 넣어주기로 해놓고 너 후보로 넣어놓고 한 명 다친 다음에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수비수로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비도 하나 못하고 있다가 결국 뭐 동점이 됐는데 내가 승부차기까지 가가지고 하나까지 넣었는데 막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2개를 넣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넣을 수 있어. 얘가 되게 얄밉게 제가 했던 이 동작까지도 막 따라하면서 저한테 약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넣을 수 있다며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안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다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막 이런 생각들로 굉장한 트라우마의 고2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고, 두 번째는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이 되어서 찬양팀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이제 방송팀으로 이제 음향 조절이나 이런 걸 하고 있었거든요. 청년 때 막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되게 얼굴이 작은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인성 파탄인데 얘기해야 되나? 얼굴이 너무 작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여운 스타일의 자매였어요. 근데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죠. 얼굴이 작으니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뒤는 차마 얘기 못하겠어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여튼 인성은 파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항상 장난치던 1살 후배가 있는데 여자 후배가 딱 오더니 오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번쩍 깨달은 거죠. 내가 실수했구나. 말 실수했구나. 그래서 미안해.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났는데 1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저한테는 왜 내가 그런 말 실수를 했지? 왜? 저한테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내가 말한 것에 거의 역대급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는 그런 실수한 것이 없는가 되돌아보니까 저도 이렇게 마음이 성급한 순간에 튀어나왔던 실수들이 있더라고요. 무언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과정들에서 좀 사람의 마음이 다급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실수가 나왔던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되돌아보니까 지난주에 또 있었더라고요. 진짜 말이 어렵구나. 말 자체가 얼마만큼 위험하구나 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이러한 경고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이위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아멘. 뭔가 약간 점점 작은 불로 시작해가지고 크게 되고 많은 나무를 태우고 심지어 지옥까지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굉장한 성경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고인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서 자, 가장 쉬운 국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퀘스천. 오늘 말씀에서 말의 절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세 가지 이미지가 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예, 이런 문제가 국어 시험에서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그 세 가지 이미지를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말의 절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겁니다. 참고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딱 느낌이 오죠 지금. 저도 몇 번이고 읽어보고 겨우 답을 찾은 거예요. 함정 사물들도 있습니다. 말의 절제와 관계되지 않은 말의 위험성을 말해주는 항목들은 제외하셔야 돼요. 따라오고 있나요? 웬만한 국어 시험보다 어려워요. 미리 경고했습니다. 말의 절제. 혹시 발견하신 거 있나요? 서서히 해볼까요? 어렵습니다. 참고로. 혹시 발견했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발견했어요? 떠오르는 거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회장님 뭔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예. 얘들아, 이게 회장의 클래스다. 잘 들어보렴. 이제 한번 해볼까요? 제갈. 오! 맞아요. 첫 번째 답 나왔습니다. 제갈 아나요? 제갈? 귀멸의 칼날 봤나요? 보면 안 되죠, 여러분은. 함정에 걸려들지 마세요. 귀멸의 칼날 보시면 안 되는데 목사님은 봤어요. 예, 19살이 넘었으니까 저는. 네. 귀멸의 칼날 봤고 그 네스코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사람 아니고요. 어쨌든 네스코가 입에 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갈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이 설령 귀멸의 칼날 안 봤더라도 그 이미지나 올해 스트리머들이 막 굉장히 가장 많이 코스프레를 따라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한 번쯤은 봤을 수 있어요. 제갈. 말에 씌워서 이 말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빨리 달리려고 하면 당기고 느슨하게 하면서 이렇게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제갈이고, 그래서 시험이가 발견한 게 첫 번째 제갈. 예, 제어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절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바로 제갈이었습니다. 두 번째 혹시 떠오르는 거 있나요? 예, 키 맞죠? 4절 볼까요? 4절 보면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이게 바로 말의 절제를 강조하기 위한, 이 키로 배를 운행하는 뱃사공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 이 키를 통해서 어떻게 가고 멈추고 속도를 내고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절제에 대해서 작은 키 두 번째까지 나왔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 불은 위험성에 대한 경고예요. 불은 이제 말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위험해진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왜냐하면 그
불이 이제 퍼져가서 많은 나무를 태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7절 이후에 나옵니다. 제업, 절제. 집에 동물 키워봤다 혹시 있나요? 저 동물 키우고 있습니다. 혹은 동물 키우고 있습니다. 혹시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없어요? 하영 있지? 그렇죠? 하영아, 그 강아지가 처음부터 하영이 말을 잘 들었니? 아니죠. 예. 정말 동물들 시간이 꽤 걸려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7절을 다시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나무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라고 하면서 이제 비교하는 문장인 거예요. 이 동물들을 이렇게 동물들은 길들여 올 수 있고 해왔는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뭐라고요? 절제와 이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 혀는 그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좀 어렵죠? 동물을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다 경험해보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이 절제가 어려운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혀, 말이라는 것을 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위선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딱 당장 집에 가서는 부모님께, 동생에게, 누나나 형에게, 언니에게 하는 모습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에게 하는 모습에 그 괴리감,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이. 그런데 그 같은 입에서는 또 뭐가 나온다고요? 저주의 말이 나온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겠어요. 찬송과 저주가 한 번에 나오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남녀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정치적 이념도 갈등이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했는데 집에 가서는 딱 커뮤니티 같은데 일부 커뮤니티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갈등의 이야기를 적는 거예요. 여자가 어땠어요? 남자가 어땠어요? 뭐 누가 대통령 되면 나는 이민 갈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맞는 표현이냐는 거예요. 예, 공감하고 있어요. 예. 표현이시? 아니. 예, 약간 의심했습니다. 의대까지는 안 가시는 거죠? 아니요? 예, 아니에요? 예, 알겠어요. 한 중간 정도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농담이고요. 자,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열심히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집에 가서 하는 일부 커뮤니티와 친구들과 하는 말들, 상황들이 전혀 하나님을 찬송하던 모습과 다르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각자의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무언가 신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묻혀져 버리는가, 여러분은 여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물론 차이는 있겠죠. 약간의 차이들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막 망한다, 끝났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념과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위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설령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무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네. 말에 실수가 없는. 저도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돼서 뭔가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최근에 들고 있어요. 영상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8시간 걸렸어요.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이 한번 시작하니까 이게 계속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요 사진도 넣고 싶고, 이렇게 편집하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는 아침에 이렇게 기우라든가 그리고 주영이라든가 이렇게 생각나서 보냈어요. 너희들이 꽤 등장한다, 영상에. 기우한테는 너가 주인공이냐, 왜 내 지난 4년간 SFC 활동을 정리하면서 보는데 왜 너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랬더니 막 둘 다 막 좋아해요. 막 하면서 막 그렇네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영상도 공유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리고 그동안 함께 수고하셨던 선생님 3분한테도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전수경 권사님, 그리고 박정은 집사님, 오혜연 선생님한테도 영상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지난 시간 동안 SFC를 지켜주시고 섬겨주셨던 모습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요 영상을 정리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저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정말 감사하다. 함께 해주는 우리 SFC 학생들, 선생님,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지금의 4년이라는 시간이 왔었고 정말 감사하구나 라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약점이 많고 또 성급한지를 저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 친구들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함께 성장해 가면 좋겠어요. 저만 혼자 들떠서 무언가를 하느라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성급해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지금의 시간이 축구로 보면 저에게는 갑자기 주어진 인저리 타임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거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가 많이 저도 힘들었고 여러분도 많이 힘들었을 거잖아요. 같이 못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모이기를 너무 바랬었는데 딱 모이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현장에서 보는 것과 영상으로 하는 것은 너무 다르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성급하게 무언가를 하고 여러 가지를 혹시라도 조금 못 따라오고 힘들어하는 사정들이 있는 친구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만약 제가 오늘 얘기 나오는 것처럼 원망을 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끼리만의 SFC가 돼버리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의 SFC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거든요. 여러분, 종종 육상에서는요 달리기를 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까지 똑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비디오 판독까지 하는데 완전히 일치했다라고 딱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할 때 공동으로 이제 금메달을 주죠. 근데 우리 신앙에서는 조금 달라요. 만분의 1 그 이상으로도 조금씩의 차이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 사람은 지금 오늘 설령 못 왔을지라도 무언가 사연이 있고 상황들이 있고 나름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효원이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2년 동안 노력했던 그 모습들을 아니까. 예은교회 계좌로 헌금을 하고 있는 효원을 아니까 제가 오늘 한번 단편적으로 모습을 보면서 넌 안 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헌금 안내를 했지만 온라인으로 입금한 거는 효원이가 처음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효원이 형, 오빠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어르신들한테 얘기하면 우리 효원이가 많이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화려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르지만 예전의 모습이 굉장히 화려했었나 봐요. 제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데 친구가 오늘 설령 못 왔지만 그동안 해왔던 그리고 꾸준히 해오는 모습들을 알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오기로 했는데 왜 이런 생각들이 왜 안 들겠어요? 같이 하면 좋겠는데 친구랑 오늘 얘기하고 해보자 하고 했는데 못 온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도 각자의 상황들이 있죠. 가장 결정적인 건 코로나예요. 위험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많이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 함께 조심해야 돼요. 말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가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독이 됩니다.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나라의 그 장소에서조차도 가장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비례해서 나오고 있죠. 그쵸? 많이 알고 많이 힘을 가졌다고 해서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중1 때 있었던 일인데 이간질하는 애들이 있어요. 야, 성아, 뭐 다른 애가 가서 야, 저 성우가 너보다 싸움 잘한다던데? 그래서 시비를 붙여요. 그럼 얘가 듣고서 뭐? 진짜야? 저한테 찾아오죠. 근데 저는 사람을 때리거나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가 때리길래 아, 때린가 보다 했어요. 그냥 맞았죠. 힘이 없는 게 아닌데 굳이 내가 왜 쟤한테 반박을 하고 싸워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 1학년 때 동창회 갔어요. 제가 굉장한 멘탈이죠. 그 괴롭히는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갔어요. 가서 안녕 하고 이상하게 애들이 벌써 표정이 어이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왔지? 나 같으면 안 왔을 텐데 너희들 같았으면 안 갔겠지. 하지만 저는 갔어요. 가서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착하고 그 무리에서도 좀 나은 친구 있잖아요. 걔는 저를 보고 부끄러워해요.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나는 다 용서하고 괜찮아졌는데 그들이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정신 못 차린 친구는 부치겠다 이간질러 있거든요. 걔는 저 괴롭혀했던 지 모모 친구예요. 얘 왜 안 오나?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야. 쟤 아직도 멀었구나. 대학생이 됐는데도. 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저는 그 시간이 의미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중학교 때 딱 한 번 이렇게 제가 무력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 순간도 사실은 많이 후회해요. 저의 한계치였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기 힘든 수준을 넘어가니까 저도 이성을 잃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오늘 말씀과 상황에. 근데 저는 그 이간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왜 관계를 깨트릴 수 있을까?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들이 들었나요? 말의 실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말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말 한마디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불이 나무 전체를 태우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스도인이 모순을 가져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찬양과 무슨 말이요? 저주의 말이 함께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을 절제하고 그리고 말의 위험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간질하는 그런 모습에 저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예요. 하지만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 고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말씀이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말을 정말 잘하고 하고 싶은 말이 5마디가 있다면 일주일에 하나씩 조금씩 줄여가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라도 정말 여러분들 경고하지만 누군가를 이간질하고 관계를 깨뜨리는데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가담했거나 휩쓸려 있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즉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무거운 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한번 나와주실래요? 네, 찬양팀. 주만 의지의 찬양인데요. 어, 11시에 제가 올라가기로 했었는데 잠깐 위에 상황을 좀 확인하고 내려올게요. 지금 공동회의를 하고 있어서 교회에. 그래서 좀 제가 아니면 광란 선생님 한번 갔다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방송실에 김신혜 목사님 있으신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제가 가야 되거든요.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주만 의지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악보 다 앞에 있죠? 네, 같이 보면서 PPT가 안 될 때의 장점은 여러분의 눈으로 이 가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사와 음표를 보면서 부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만 의지에 한번 가사를 이렇게 유심히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괜찮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뜻대로 없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약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지만 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말실수가 없는,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저에게도 많은 뉘우침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그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선생은 이라고 표현이 됐던 거는 유대 사회에서 라비아도 같은 사람들, 초대 그리스도 그 교회, 초대교회 안에서는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1차적인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왜냐?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되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대표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언젠가는 한 번씩은 서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아무리 잘해도요, 그 한 번 실수한 것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억울하지 않나요?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잘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정치인들 떠올려보면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말해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그 친구에게 아무리 잘해줬어도 딱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최성호 하면 그 말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이 되면 여러분들 거의 99% 안 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저도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고민이 되면 여러분들 그 순간 멈추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거기는 우리 속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니까 과연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높아져 가야겠죠? 하나님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기뻐하실까? 내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저 사람의 형상이 혹시 망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목사님 그렇게까지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린다고요? 예, 욕이요. 여러분이 무분별하게 하는 비속어들이요, 그 뜻을 알면 절대 사용하지 못해요. 알잖아요. 근데 욕과 비속어 없이 여러분들 대화하기 힘든 경우들 많이 있죠. 말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삶이 변화하기 힘듭니다. 말이 변화되어야지 행동이 변하고 여러분의 인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지하고 무겁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어야 여러분의 신앙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찬송과 저주, 이것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까지 무수히 혹시라도 실수했다면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결국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실수했으니 함께 노력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찔렸던 순간들, 사람들, 환경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용기 내서 그 친구에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주세요. 내가 그때 실수했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이번 주에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찔렸다.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쉽지 않죠. 저는 기다릴게요. 하나님도 기다려주셨는데 저를. 여러분도 서서히, 하지만 방향성을 잃지는 마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설령 속도가 느리더라도 저는 그거는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서 욕하지 말라고 난 더 할 거야 라고 그렇게 터닝백 완전히 반대로 가버리면 그거는 저는 제어할 거예요. 얘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씩 줄여가되 너무 성급하게 하지는 마시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오늘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의 실수를 줄여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저부터 많이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작은 울림이 전해졌다면 그 울림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수많은 말들이 있고 우리의 형상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함을 잃지 않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봉헌은 뒤에 나가는 길에 할게요. 원래 저희가 이전에는 그 봉헌을 맡은 반 친구들이 이렇게 봉헌 돌아다녔었는데 지금 상황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도 있으니까 우리 봉헌을 맡은 반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있는 봉헌 주머니를 저희 뒷자리에만 옮겨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가면서 자유롭게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반모임은 5분 안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혹시 반별로 선생님들 한 번씩 만나고 한번 체크하고 이렇게 처음 보는 친구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얼굴 좀 익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지난주에 받았던 맥체인으로 성경을 읽은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들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 많았고요. 오늘 선생님들 한번 해주시고, 홍미혁 선생님 반 친구들은 저한테 와주세요. 네, 지금 홍미혁 선생님 부모님이 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가 두 분 다 편찮으셔서 오늘까지는 지금 여수로 비행기 타고 어제 출발하셔서 금요일날 출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황들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미혁 선생님 반은 저에게 오시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은 좀 약간 테이블 4개니까 흩어져서 이렇게 선생님들 한 분씩 앉으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모일게요. 홍미혁 선생님 반은 앞으로 와주세요. 반모임 후에 찬양팀 잠시 모이겠습니다. 열로 가네? 너 거기 학교도 뭐 했어? 로봇 그런 거 원래 했어? 아니 그랬어. 너 언제부터 알아? 예언이 돈이구나. 그러면 나랑 나랑은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 앉고 있잖아. 앉으세요. 질문이 되게 열심히 하고 사진에 있더라고. 아니 이거 하나 그랬지. 주은이가 제일 잘하고 있어. 주은아, 우리가 쿠킹은 이제 안 하고 성경 일기표가 있어서 거기서 찍는 게 있어. 그거를 목사님 얘기하시는 웹체인 성경 그래서 좀 이따 준비니까 거기서 체크해서 나중에나 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별로. 학교 몇 개가 아니야? 5개.
영어, 수학, 역사. 역사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 어디에? 같이 하는 거야? 그거는 어디로 가요? 아이비라고? 여기 아발론 나이잖아. 누가 앞에서 이렇게 했던 게 시작되고 왜 와서 놀고? 대학교 어디가 안 똑같이? 그 뺑뺑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도장으로 친구들 그러면 혹시라도 수준이 안 왔지? 말씀을 본 친구들이 있어. 연락되는 거 없지? 얼굴은 알지? 예린이 얼굴 알지? 예연이 얼굴 알지? 자매잖아? 근데 예슬이는 아예 연락을 지원생 처음에 졸업하는 사람인데 예연이는 대답해. 4명을 드럼쌤 드럼쌤 하고 나서 아파트로 가셨잖아. 그래서 너네 2학년 중에 이제 저기 서서 마음을 주고 지은이 잘 알아. 예전에는 그냥 안 친하다고 그래. 그냥 인문계 갈 거야? 근데 성격 잘 쓰려고. 더 높은 학교 상관없어. 아직까지. 전반적인 그래서 빨리 끝나지 않는 거 아닐까? 맨날 나가서 배우고 친구들 놀다 그거는 학교 갔다가 되게 늦게 오겠다. 몇 시에 와? 10시? 그럼 그때 밥 먹을 거야? 그렇게 다급해서 다니는 게 1학년 때부터 해서 다음에 그 2학년 때부터 어머니의 결정은 얼마든지 주시는데 오늘도 어머니 오시나? 유치부 예배 드리는 초등부 예배 드리는 거 본 적 있지? 아니 전체 주문 근데 다들 시간이 안 완전 되고 시끄럽네.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뭘로 드렸어? 핸드폰으로 오늘 무조건 예배가 너무 짧았었어. 그거에 익숙해지면 안 돼. 거의 2년 만에 나왔는데 매주 온 것처럼 되게 편하고 그 대신에 시니어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졸업이 되버리니까 차양 TV 시니어에 10명이 어제도 나왔어. 괜찮으니까 다음 주 어디서 가? 잡고 가긴 상관없지. 해봐가지고 그치, 접종했어. 안 하냐고. 근데 그 내용은 다른 친구도 먼저 주어서는 안 하냐고. 애들 반에 몇 명 정도 받았어? 거의 다 맞았어? 여기 있는 딱 분위기가 나는 시흥 있는데 거의 다 맞았다고? 거의 많이 맞았네? 후유증 별로 없고? 다행이다. 많이 빠졌는데 티 아직 안 나요.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은데. 모습은 좋은데. 근데 매주 나올 수 있는 거지 주나? 전혀 못 주나? 2층에 내거가 생겨가지고 아예 안 배웠나? 3kg 빼셔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이영환이 나가는 애들이 그치?
따고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 오빠들이 너무 새벽 많이 5시부터 7시까지, 8시까지 그냥 요즘 운동은 천천히 올라오는데 짧은 시간 속도가 정도 너무 안 됐구나. 풀어가지고 그치? 맞나?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뭐 억지로 다섯 명은 나. 이런 거 아니야 진짜. 아, 마음껏 맞네. 근데 와서 정착을 잘해야 되는데 중등부가 쳤을 때랑 분위기 완전 달라가지고. 많이 느끼는 거야? 아무도 몰랐네. 좀 긴장해서 어제 안 돼가지고 시켜가지고 10시, 9시 막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유학기지? 특별히 배운 건 없고? 이거 안 됐어? 특이하게 배운 거 없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보면서 자기 스타일을 맞춰가지고 스스로 결정해야 돼. 연락드릴게요. 네. 무엇을 준다고 뭘 한다기보다는 그런 시험은 실기 시험 언제 부담 없이 서서히 대신에 짧게라도 괜찮은데 짧은 말씀도 한 번에 몰아서 주말에 보는 게 아니라 내일 짧게 조금씩이라도 난 노래 모르는데 애들 그냥 따라다가 그래서 상황 해보자. 드럼 선생님. 연예비가 댄스는 뭐가 유명하지냐? 연장자가 하는 거 전공이야? 배드민턴 가수팀과 전교생? 배드민턴 잘해? 대회도 나가고 주변 친구들 하면 뭐하니 진짜 무슨 하는 못 가서? 아, 너 검사했어? 이상 없는 걸로 나온다? 야, 얘 이유가 없으면 내가 이거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거 말을 안 해. 수련할 때 얘기해줘서 날짜 정확하게 알려줘.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아무래도 안전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도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슈로 다른 면을 만나 완전 현대를 전하는 우리 주인가 되서 도와주세요. 다른 친구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